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모세던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봄날의 따뜻한 온기와 부드러운 빛길로 감싸주시고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로 단련시켜 주셔서 이제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아름다운 가을 아침, 거룩한 주일 아침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 감사 찬송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이 대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흩어져서 드리는 목장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개개인의 삶 속에서 드리는 여러 모양의 예배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중심에 모시고 서로 사랑하며 소망하며 겸손히 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달이 지나고 철이 바뀌고 해가 갈수록 더욱 건실하게 성장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로 거듭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게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나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 한 주 동안 세상에 나 살아갈 때에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에서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있는 어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배우고 믿음의 친구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훈계를 받으며 학교에서 배움을 일구어 나가는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더욱 성숙해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빛 되시고 목자 주신 주님께서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현지 동역자들까지 안위하여 주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발걸음 하나하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는 단기 선교까지도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동역자로서의 섬김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성도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구별하고 정성을 다해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꺼이 받아주실 수 있사오며 모든 예물들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희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각양각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똑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특히 연약하고 병약한 몸과 예기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옵소서. 이 시간 목소리 모아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셨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오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역을 자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이 한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우리 사랑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1절 제가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산헤립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을 쳤다. 히스기야는 산헤립이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칠 것을 알고 대신들과 장군들을 불러서 성 밖에 있는 물줄기를 메워버릴 것을 의논하였다.
그들은 왕의 계획을 지지하였다.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모든 샘과 들판으로 흘러나가는 물줄기를 막았다. 아시리아 왕들이 진군하여 오더라도 물을 얻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다가 또 한 겹으로 성벽을 쌓았다.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군대를 지휘할 전투 지휘관들을 임명한 다음에 군대를 성문 광장에 불러 모으고 격려하였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언급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를 계속해서 들으셨다면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울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혹시라도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잠깐만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배경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주제하고 맞물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유다의 왕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는 왕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솔로몬 이후에 나뉘어진 거 아시죠? 북이스라엘 왕국이 바로 히스기야 시절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국제적인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절부터 남유다의 멸망까지 굉장히 이때 중동아시아에는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히스기야 이전 자기 아버지 아사랴 왕부터 이미 그 조짐은 벌어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갖다가 차지하던 아시리아가 힘을 내어서 히스기야 왕 중반쯤 되는 그 시절에 BC 721년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 주변에 있는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죠. 계속해서 전쟁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이 왕이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바로 그 해에 죽고 말아요. 천만다행입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여러 가지로 정세적으로 정복전쟁을 펼치기에는 조금 힘이 빠져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 사르곤 2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왕이 죽은 다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즉위를 합니다. 즉위를 하자 곳곳에서 아시리아를 반대하는 그러한 반란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아시리아가 지금 국내적으로 어수선하니까 그걸 기회로 타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역대기에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열왕기하에 보면 무로닥 살라단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의 왕이 신바벨론의 왕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오늘날의 이란 땅에 해당되어지는 엘람이라고 하는 그쪽에서도 막 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이 유다가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도 애굽 땅에서도 곳곳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산헤립이 자기 국내적인 정세에 치중하기 위해서 힘을 갖다가 발휘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반란을 갖다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제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반란을 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기 가나안 땅까지 산헤립이 드디어 군대를 끌고 몰고 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더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배경은 바로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말로 시작을 하죠.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난 뒤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뭐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피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서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정말로 좋게 20년 넘게 정말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성실하게 섬겼습니까? 29장부터 31장까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성실하게 섬겼는지에 대해 이 내용을 갖다가 정리해주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없지만 잠깐만 좀 정리를 해보면 2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 아사랴가 성전의 문을 갖다가 다 걸어 담그고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를 못하게 하고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성전을 갖다가 온갖 막 우상들을 섬기는 곳으로 난장판을 저질렀어요. 아사랴 시절 10몇 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일이 중단되어졌어요. 하지만 29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던 그 첫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수리를 하였다. 그렇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30장에 보면 그것을 지나서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1절에 보면 30장 1절에 그렇죠? 히스기야가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정가를 보내가지고 우리 함께 유월절을 갖다가 지키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 시절 이후에 히스기야처럼 유월절을 갖다가 지킨 때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로 성실하게, 정말로 온전하게 유월절을 회복시켰어. 그리고 31장에 보면 이례적으로 그러한 신앙의 회복이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앙의 회복을 갖다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앙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갱신하고 개혁을 해요.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는 1절에 보니까 우상을 갖다가 척결했어요. 그렇죠? 31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에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척결했어. 두 번째는 우상만 척결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성전의 회복에 이 예배를 일상화시켰습니다. 지속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다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그들을 다시 조직하고 매일마다 찬양하게 하고 매일마다 예배드리게 하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틀을 갖다가 마련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31장의 긴 내용 동안 11조를 회복시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31장을 갖다가 여러분 매일 예배에서 강의를 하면서 좀 길게 설교를 했지만은 11조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빠지지 아니하고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11조를 회복하는 게 단순하게 헌금 많이 내세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11조는 어떤 문제입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이 고백이 무엇에 담겨져 있어요? 이 11조를 드리는 나의 모든 것 내가 쓰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왔으니 주님께 바칩니다. 나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11조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근데 이걸 안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사회 지도층이잖아요. 이들이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사야를 보겠지만은 11조가 끊어지니까 레위인 제사장들이 엉뚱한 짓을 벌이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어요. 재판을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뇌물을 받아먹어요. 사회의 부정의와 부조리가 판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11조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이게 11조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딱 끊어지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종으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앙을 회복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11조의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욕심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렇죠? 함께 공동체를 갖다가 세워나가야 되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11조를 안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히스기야 시절에 11조가 회복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되고 예배의 시스템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돌보는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성이 회복이 되어졌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31장 21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모든 하는 일마다 말씀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게 31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게 딱 끝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되었어요. 근데 32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는데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셨는데 근데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돌보주신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왜 전쟁이 일어나지? 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왜 힘든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그냥 개판으로 했어. 그래서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러면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도 참 오랫동안 나를 갖다가 봐주셨네. 뭐 이런 마음이라도 잠깐이라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실하게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셨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믿음이 좋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아니죠. 믿음이 좋아도 어려움이 생겨요. 아브라함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자기의 본토 친척 고향을 다 등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맞이한 게 뭡니까? 기근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첫 번째 맞이한 게 기근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믿음대로 했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의 이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의 이유 여러 가지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하면 사실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제 그래도 우리들이 시간도 많이 없는데 많이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니까 두 가지만 생각을 하셔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의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 나타나죠. 그런데 모든 고통이 죄에 대한 징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너무나도 쉽게 너 죄 졌냐? 회개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내가 안에 무슨 죄가 있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그 사람들에 대하여 중죄하면 안 됩니다. 물론 너무나도 명백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혜롭게 말해 줄 수는 있겠죠. 자, 그러나 어쨌든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 죄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사실은 그와 같은 경우보다는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많아요. 구조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내 죄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죄에 빠져 있어요.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질서 가운데 있지 못해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고 신음하고 있고 파괴되어져 있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의 조화로움, 그 질서, 그걸로 지금 굴러가고 있지 않아요. 죄 때문에 모든 관계들도 파괴되고 자연도 파괴되어지고 사회적인 시스템들도 파괴됩니다. 예를 들면 질병이나 자연재해나 죽음과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당하는 겁니다. 왜 내가 당했지? 자기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 지금 안 당한다라고 해서 나 괜찮겠지?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당하는지 이유도 잘 몰라요.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문제죠.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작위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물론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니까. 그런데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가 아니어야 되는데? 왜 나는 그러면 이 고통으로부터, 남들 다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나는 안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Why not me? 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저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 왜 나는 저런 고통을 당하지 않죠? 지진으로 인하여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는 토네이도로 인하여서 집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질문해요. 하나님, 나는 왜 아닙니까? 나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왜 아니죠? 그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누리는 것이 당연히 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작위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질문이 남게 되죠. 그래도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어려움 피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피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힘든 일 당할 때마다 이 말씀 많이 생각하죠. 이런 말씀 가지고 많이 서로를 위로합니다.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시련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데, 아유, 하나님, 당연히 이 죄 때문에 그냥 고통 당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 좀 시련을 벗어나게 해주시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실까? 우리 최근에, 그렇죠?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곁을 떠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암이라고 하는 그 질병을 누구든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안 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당하면 좀 속이 덜 상한데 안 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안 당하게 안 해주셨을까? 왜 피하게 안 해주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참 오랫동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좀 제 나름의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그냥 후려쳐서 한 두 가지가 아닐까, 두 가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죠. 아예 어려움이 나를 갖다가 비껴나가는 거. 나를 갖다가 비껴나갔으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도 해요.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 주기도문에서도 시험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시험 안 당하도록 기도하기. 나에게 어려움이 그냥 아예 나를 비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피할 길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을 벗어나게 하시는 두 번째, 이 벗어나게 하는 두 번째 방식은요, 어려움을 타고 넘어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뭐 바다나 물이나 이런 걸 아주 싫어하는데 그냥 우연히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았어요. 한 가정에 대한 캐나다에 사는 가정이었는데요. 부부와 세 아이, 이제 뭐 한 청소년기에 있는 딸 하나, 아들 둘, 이런 이 두 가정이 자기 이 생업 이런 거 다 정리하고 우리 세계 여행을 떠나자. 이래가지고 근데 그냥 세계 여행이 아니고 요트를 타고 생전 요트를 갖다가 타본 적도 없는데 일단 배워가지고 그 세일링 요트 있죠. 봇 달려 있는 거. 그거 타고 세계 일주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그 이제 다큐멘터리를 이제 쭉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전 여전히 물을 싫어하고 바닷가는 별로 물 거천을 가고 싶어 하지 않지만은 한 번쯤 해볼 만한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세일링 요트를 타고 바다 그것도 그냥 가까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대양을 갖다가 태평양, 대서양 이런 바다를 갖다가 타고 가야 돼요.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람입니다. 바람은 피할 수가 없어요. 바닷가 나오면 우리 여기 살아도 바람은 피할 수가 없죠. 하나님 세일링을 하면서 하나님 바람을 갖다가 좀 피하게 해주세요. 바람을 없애주세요. 만일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바람과 파도는 피할 수가 없어요. 아예 피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닷가 나오면 안 되죠. 배 타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갖다가 항해한다 그렇게 흔히들 표현하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람과 파도는 어떻게 보면 피할 수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참 인상 깊은 말을 갖다가 한마디 탁 들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 터키에서 이제 이집트로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수에즈 운하를 갖다가 타고 이 인도양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는데 바람이 없는 그야말로 무풍지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바람이 없는. 바람이 없으니까 배는 잔잔해요. 출렁이는 것도 없고 조용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게 너무 힘들다. 바람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처로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전해주는 말이 이 김승진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김승진 선장은 한국에 있어서 뭐 외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최초로 이 무기착으로 어디 항구에 들리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세계 일주 한 400며칠인가요? 세계 일주 항구 한 번도 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냥 이 세일링 도처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인용을 해서 말하더라고요. 태풍이나 돌풍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풍지대를 만난 거야. 이건 아무것도 할 일 없이 그냥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파도나 태풍, 돌풍이라고 하는 거 무섭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떻게 보면 무풍지대다. 태풍이나 돌풍은 물론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잘 다룰 수만 있다면 어떨까요? 빨리 갈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걸 잘 다룬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걸 잘 다루지 못하면 침몰하고 말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갈 겁니다. 태풍이나 돌풍을 잘 다룰 수만 있다면.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죠.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찬송가 가사 뒤에 숨어있는 숨겨진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바람이 분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가는 거 아닙니다. 그 바람을 다스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이 말은요. 바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히스기야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인생의 돌풍과 태풍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이 훈련을 하도록, 이 훈련을 하기까지 어떻게 보면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이 되자, 이 훈련이 있자 히스기야는 이 어려움과 같은 전쟁이라고 하는 돌풍, 전쟁이라고 하는 이 태풍을 다 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견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냥 무조건 피해가지고 무풍지대를 만나면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평온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없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도 없고 내 신앙이 자라나는 것도 없고 내 삶에 있어서의 버려야 되고 벗어야 되는 이 여러 가지 죄덩어리들, 오물들 이것을 버릴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태풍을 만나고 돌풍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 전쟁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긴.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파도를, 돌풍을, 그 태풍을 물론 배가 출렁출렁거리죠. 하지만 그것을 타고 넘어갈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1절에서 있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32장 전체를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32장에서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났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 32장에서는 자세하지 않지만 11개 하에서는 이 전쟁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여주거든요. 수많은 성읍들이 40개가 넘는 성읍들이 불타고 파괴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히스기야는 있는 금 없는 은 빡빡 긁어가지고 성문에 이 성전의 문에 이 솔로몬이 금으로 도금을 해서 금으로 이렇게 입혔거든요. 나라에 금이 없으니까, 나라에 은이 없으니까 그 성전의 문에 있는 그 금마저도 팍팍 긁어가지고 제발 좀 물러가 달라고 그렇게 갖다 바쳤어요. 하지만 받아 먹기만 하고 입 싹 닫고 돌아가지를 않아요. 너무나도 어렵지. 힘든 일이지. 하지만 히스기야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지니까 그런 너무나도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이 믿음의 힘이 나타나고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32장 14절하고 15절을 갖다가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이 사내립이 그런 말을 한 건 아닌데 아마 스크린에는 나오지 않을 텐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선왕들이 전멸시킨 그 여러 나라의 그 여러 신들 가운데서 누가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 그를 믿지도 마. 어떤 백성이냐?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내 선왕들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히스기야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 마음이 두 가지, 이 공격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먼저는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 아주 낙담하게 만듭니다. 히스기야가 뭐길래? 이것처럼 내가 뭐길래? 아휴, 내 인생이 이렇지 뭐. 내 꼬라지가 이렇지 뭐. 나 별거 없구나.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패배감에 빠지게 만들죠. 그리고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공격이 뭐예요? 아, 이거 하나님 믿어가 되겠나? 이런 마음을 사탄이 주죠. 뭐 하나님 믿어서 될 문제면 네가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지. 이런 어려움을 줬는데 하나님도 힘이 없나 보네.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 두 가지의 사탄의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낙담하게 하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그가 십수년 동안 이 파도를 타는 훈련을 하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긴 그 힘이 어떻게 발휘하게 돼요? 첫 번째는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물러가고 있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이미 평상시에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그 내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에 딱 이게 있으니까 파도가 와도 파도를 타고 넘길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뭐예요? 4절과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뭐 합니까? 많은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물도 막고, 물줄기 왜 막아요? 아시리아 군대가 물을 갖다가 못 마시도록. 그렇죠?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다음 뭐 해요? 힘을 내어서 무너진 성벽도 다시 쌓고, 망대도 높이 쌓고, 성벽도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으로 견고하게 만들고, 다윗성의 밀로, 여기서 밀로는 토성을 이야기해요. 흙으로 만든 성. 옛날에 아마 여부스 시절에 만들어졌던 아주 오래된 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게 뭐 있는 거 없는 듯 별로 그게 뭐 그냥 뭐 동네 기산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졌는데, 근데 이거라도 다시 견고하게 만들어서 또 하나의 요새를 만듭니다. 창과 방패도 만듭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큰 두려움에 빠지면 이 쉬운 것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다가 시간 다 허비하잖아요. 우왕좌왕하다가 엉뚱한 짓을 막 벌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 내공이 있으니까 파도가 몰아쳐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배를 갖다가 핸들링한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이 내공이 우리에게 쌓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이전에 배장로님이나 우리 이경 집사님 보면서 그래요. 배장로님도 그런 어떤 암 선고를 받고 그래도 목사님 괜찮아요. 속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그토록 항상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죠.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는 쉽잖아요. 근데 막상 그걸 당하면 그게 절대로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게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배장로님이 그냥 실실 그렇게 해도 이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의 내공이 단단하게 쌓였구나. 진짜 믿음의 내공이 단단하게 쌓였어. 우리 이경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지겹다. 옛날에 이경 집사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야, 지겨워. 다시 재발하고 그랬을 때, 지겨워. 그런데 말은 또 지겨워하지만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이경 집사님이 팬데믹 거치면서 정말로 그야말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기 시작했고 근데 그때 딱 병이 생긴 거거든요. 사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뭔가를 진짜 그 인생을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위로가 제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파도를 갖다가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경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먼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구나.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 그 말할 수 없는 그 우울함, 그 무너짐을 그가 잘 넘어갈 수 있었겠구나. 그게 없었다면 정말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위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정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죠?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시리아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의 파도를, 인생의 태풍을 헤쳐나가고 비껴나가고 견뎌나가고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사네립의 이 침공을 이겨냈습니까? 딴 거 아니에요. 짧은 한 구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을 성실하게 다 섬기고 난 다음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부터 또 이제 내일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믿음의 내공을
믿음의 기술을, 믿음의 힘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더 소유하고 얻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여러분, 인생의 파도는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탄 이상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Why me?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Why not me? 하나님, 나는 왜 아닌데요? 하나님, 왜 나는 여기에서 비껴나 있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죠? 그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히스기야처럼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어떠한 인생의 파도, 어떠한 인생의 태풍이라도 그것이 태풍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빠르게 가게 해주는 그런 바람을 만났구나 라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을 거야. 우리 모두가 정말로 태풍을 순풍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인생 가운데 전쟁과 같은 태풍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거 어떻게 넘어가지? 라고 하는 인생의 파고를 만난다 할지라도 히스기야처럼 정말로 너끈하게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처럼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실하게 하나님과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감으로, 성실하게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의 파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참으로 역풍을 오히려 순풍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매일매일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어떠한 인생의 바람도 주님 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바람으로 인하여 더 빨리, 더 온전히, 더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매일매일 예배의 일상화,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의 일상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지키시며 우리를 늘 주님의 그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신실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주님, 내가 그 바람을 그저 피하려고만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바람을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빨리 가는 순풍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히스기야처럼 매일매일마다 정말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하며 하나님을 성실히 만나며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며 하나님을 성실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모든 자녀들과 가정들, 우리의 믿음의 모든 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